여러분, 좋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화려하고 또 시설이 좋아서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친절하게 대해줘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그 뜻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인도하심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환영과 어떤 이런 화려함으로 그런 대우를 받는 것보다도 핍박과 또 매맞음과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갔는데 왜 그곳에서 나는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할까? 이런 고백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돕고 또 어떤 교회보다도 복음과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떠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것은 아마 곧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이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에도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바울은 이제 본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빌립보 성도들의 이 헌금과 후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의 이 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칭찬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이 15절 16절에서는 시간과 이 장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칭찬한 것이죠.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가난하고 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헌금하고 도와준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 여기서 이제 이 괴로움이라고 표현된 이 원어 번역된 슬립세이라는 말은 핍박 또 고통,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옥중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때 고난을 보고서도 주저없이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보자마자 주저없이 또 가차없이 바로 행동으로 같이 참여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고난, 우리가 보통 고난을 만나거나 보게 되면 우리는 멈칫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머뭇거리게 되죠. 쉽게 우리가 나서서 뛰어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퇴를 하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과 함께 이 겪는 고난, 그 고난을 보고도 멈칫거리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물러서지 않고 함께 곧바로 뛰어들어서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는 것이죠. 여기 15절에 보면 복음의 시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이제 마게도냐를 떠날 때가 바로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그가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여 부득불 그곳을 떠나게 됐죠. 그러면서 아덴으로 내려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한 복음의 시초인 이 어려운 이때에 이런 어려움 중에도 바울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봉사하면서 이 교회가 오직 이 빌립보 교회 하나만이 그렇게 바울을 이렇게 돕고 선교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상기시키고 칭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 15절에 주고받는 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적 양식인 이 복음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물질로 후원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고받는 것을 표현한 거죠. 바울이 바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개척 초기에 신앙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몇십 년 믿음으로 막 신앙생활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어떤 신앙의 단단한 믿음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개척 초기에 있는 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크게 성장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지속적으로 바울의 이 선교 이 모든 부분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도 이 외면하지 않고 한 번도 온 것도 아니고 바로 2번이나 이상 헌금을 보내고 힘껏 바울을 도왔다라는 것이 우리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이렇듯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경제적 형편은 녹록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선교에는 가차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 사역에 힘이 많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첫 번째로 감사의 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감사를 또 고백하는데요, 16절에 보면 바로 복음을 위해 이 사도 바울 개인이 그 사도 바울 개인을 도왔다라기보다는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재정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15절 16절에서 바울은 과거에 빌립보 성도들이 이 보여준 재정적 후원과 이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며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무엇을 또 깨닫게 됩니까? 선교는 바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복음 선교에 열정적이냐에 따라 선교의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더 선교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빌립보 교회는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역에 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실 사역에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역에만 그 선교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이 파송 선교사님들 그리고 혁명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배출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일에도 또 오사무엘 선교사님 오셔서 그런 여러분들이 많이 또 물질적으로도 또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선교사님들의 피로를 채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고난에 얼마나 우리가 동참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교의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 만약에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또 후퇴해 있지는 않는지, 나의 필요만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서 혹시 발견된다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재정비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떠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의 뿌리를 함께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상황이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빌립보 교회에 더 이상 후원을 하지 말라고 또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 17절에 와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서 자신은 더 이상 빌립보 성도들에게 물질적 후원이나 헌금을 바라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여기서 선물로 번역된 이 도마는 빌립보 이 성도들의 이 재정적 지원이나 헌금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빌립보 성도들의 이 삶에 영적으로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또 맺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기 유익이라는 번역된 로고는 셈, 계산이라는 뜻이고, 열매로 번역된 카르포는 투자로 얻게 된 이익, 그러니까 이익 배당금을 뜻합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바울은 오히려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늘의 상급을, 하늘나라의 영적 배당금을 풍성히 쌓아가고 있기를 위해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축복이 중단 없이 계속 임하기를 위해서 구하다로 계속 두 번이나, 이 구하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를 돕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그런 돕는 일을 감당할 때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오히려 간구하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즉 복음을 전하는 일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했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는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옥중에서 매우 요긴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사용했음을 풍족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보면 이 풍부하다로 번역된 페리시오는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이 채워져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를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선언과 실질적인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실질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재정적 지원을 차고 넘치게 해서 내가 풍족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정성을 다해 헌금한 그들의 사랑과 배려에 그는 매우 흡족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풍족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물질적으로 막 후원하고 또 때로는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때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받아도 마음적으로 뭔가 이게 사랑으로 섬긴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있어서 그리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느껴지게 되면 야 이거 도훈함 안 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모든 것을 채워줘서 풍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줬을 때에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미 넘치도록 풍족한 것이 되어서 그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더 이상 지원하지 말라는 암시가 담겨 있는데요, 내게는 뭐뭐 있다로 번역된 이 아페코는 원래 영수 중에 완불시켰다, 완불되었다라고 작성할 때 사용하는 상업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 헌금이 구약의 제물과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견주어 볼 때 바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의 이 헌금을 이미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족함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족하면, 바로 마음이 넘치면 조금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풍부한 마음으로 풍성함을 그렇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풍성해지는 삶을 또 살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같이 또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도울 때, 그 돕는 영광에 동참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물질은 하나님이 이미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고, 그렇게 아름다운 제물로 쓰일 때에 그 일들에 동참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심 동시에 또 그 받으시기 이전에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품고 우리가 그 선교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단 우리가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마음을 보시고 이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하늘의 상급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하나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그 어렵다는 이유로 선교 사역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껏 하나님의 그 일들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십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 선교하는 일들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은 공동체와 또 그 개인에게까지도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 과거에 선교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현재 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와중에도 정성과 사랑으로 이 후원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여기 19절 마지막에 보면 채우시리라로 번역된 플레로세이는 바울이 이 동사를 사용하여 바로 하나님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래에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또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궁핍한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은 영육간 필요를 채워주셔야 했던 거죠. 근데 그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물질을 후원하는 자에게는 물질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적 필요를 함께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래서 그 영광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영생의 삶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 바울은 서신의 본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선교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현재 감옥에 있는 중에도 정성과 사랑으로 후원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맺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함으로 그 일들이 감당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그런 교만한 모습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많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모든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서 그 일들이 행해지고 열매를 맺게 될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해야 할 것,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림으로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또 물질이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여지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2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다음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들인 누가와 디모데 등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21절에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안부 전함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시저 가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시저 가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며 매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과 이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주지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박해받는 초대교회 이 교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행했던 그 시저 가문, 그 시저 가족들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복음의 힘으로 인해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그 복음은 시저의 가족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알고 깨닫고 누리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 깨닫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저들에게 과연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좀 의심하게 되고 또 지금은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아 하면서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번의 또 수많은 그런 전도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는 그런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도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맺어져서 그 험난하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도 믿음을 또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열매를 맺어가서 영혼 구원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승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형편 중에도 하나님의 선교에 열정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열심히 돕고 힘썼습니다. 선교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선교하는 사람의 자세에 또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인색함으로나 또 억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인색한 재물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랑으로 향기로운 재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빌립보 성도들처럼 기꺼이 자원하는 기쁨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교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그 바울을 돕기 위해 또 기꺼이 복음에서 보내는 빌립보 교회와 그 도움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 이 시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또 섬김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더욱더 쓰임받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의 실천들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